기도로 시작해 찬송으로 끝난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또 괴로움, 어려움들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범하기 쉬운 게 죄예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말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형제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짓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저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요.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더 커지죠. 고난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냥 입을 벌리시면 안 돼. 입을. 자, 우리가 시련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면 도리 하나님 복을 주셔요. 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말은 맹세입니다. 맹세.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실을 두고 굳게 약속하거나 서약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죠.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맹세를 많이 해요. 왜냐? 그 시련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막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저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래 놓고는 병 고쳐주시면 돈 벌러 나가고. 하나님 내 기도 소원 들어주시면 주일성수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근데 그거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뀌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여러분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을까.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요, 참 맹세 안 하는 것 같죠. 맹세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맹세 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부탁 들어주면 평생 안 잊을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시켜야 합니까? 아니, 평생 안 잊을 수 있어요? 1년,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 놓고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죽어도 안 해. 난 이제 진짜 죽어도 안 해. 그러면서 죽지도 않고 또 해. 또 해. 내가 장담한다. 100% 확신해. 내가 보증할게.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런 말들이 다 맹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맹세에 해당되는 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돼. 믿으면 안 돼. 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 맹세하지 말라. 왜냐?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런 맹세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함부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할 때가 있어요. 네, 할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맹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이삭도 맹세하고, 야곱도 맹세하고, 요셉도 맹세하고, 여호수아도 맹세하고, 다윗도 맹세하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맹세를 많이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맹세하셨잖아요. 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맹세하셨어요. 예. 이처럼 성경은 모든 맹세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정에선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잖아요. 이때 맹세는 당연히 필요하죠. 네, 이때는 맹세를 해야 되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결혼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야 돼요. 예, 주례자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신랑이 제가 맹세는 못하겠고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갑과 을이 계약서를 쓰는 것도 그 계약대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맹세예요. 네, 그리고 그 계약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단 지킬 수 없는, 할 수 없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위기를 모면할 요량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런 약속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처음에는 지키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시면 안 되고 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더 이상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대로 이 노예들을 풀어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약속을 파기하고 자유를 주었던 동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서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그 맹세를 어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약하고 약속하지 말라는, 사람끼리 서약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지키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 채상급을 붙여가지고 나 절대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예,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하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 혹시 교회 우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다고. 이번 주 교회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나오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거든요. 그리고 전화 안 받아.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교회 나올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저 아직 교회 나올 생각 없다고. 예. 저 아직 믿을 마음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막 믿겠다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주고는 나중에 전화하면 안 받아버려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하겠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집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여러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지.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네. 물론 저도 찔리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지도하실 때 고등부 교사였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서울 강북에 2층 집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친구 빚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집을 날려먹었어요.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이 보증을 선 안수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보증 썼으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채권자에게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순순히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정말 할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말대로 정말 집을 팔아가지고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두리가 어디냐? 강남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옆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강남은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땅값이 싸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김동욱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을 때 안수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집을 팔면요, 그때 잃어버렸던 그 집 세 채를 사고도 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이러면 되지. 못할 걸 써서 한다고 그러고, 한다는 걸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비 콕스가 그의 책 세속도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광대가 동네에서 나타나서 뒷마을에 불이 났으니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모두 웃기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웃는 거예요. 왜냐? 광대니까. 광대. 여러분, 그 사람은 본래 웃기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불났다고 해도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믿어주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애타게 말하면 말할수록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웃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광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광대 취급. 비웃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해.
천국과 지옥 같은 것도 저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신자가 지옥 갔어요. 너 누가 복음 전했는데, 너 누구 집사가 복음 전했는데 왜 안 믿었냐? 저 집사님이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간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예수 믿는 사람은 광대가 되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말을 경고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말을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3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도 있으시죠? 낙심할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맞벌이 할 것이요. 대출 받을 것이요. 아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느냐? 호적에서 팔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부부관계에 위기를 당하는 자가 있느냐? 도장을 찍을 것이요. 아닙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원망하고 맹세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죠. SOS. 자, 시편 62편 8절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마음에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한 걸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픈데 안 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는 배탈 나면요, 토해버려야 배가 시원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괴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걸 막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버려요.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저 죽겠어요. 저 괴로워요.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 목사님께 시험 들었어요. 저 집사님 꼴 보기 싫어요. 저 직장 다니기 싫어요. 이런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예. 자, 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가 힘들면 부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 왜 얘기합니까? 아저씨 같으면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니까, 엄마, 아빠니까 자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있어요. 그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나의 힘듦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그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에게 어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자녀는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이 병치레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애가 약하고.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갔는데 엄마는 입버릇처럼 뜨거운 물병이 있었으면 좋겠다. 뜨거운 물병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먹이고 싶었던 것이죠.
몇 주 후에 영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익명으로 누군가가 선교사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박스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온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달된 물건들 중에 하나에 뜨거운 물병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부모에게 직접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도 부모는요,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하는 말 건성으로 안 들어요. 다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저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억했다가 부모는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길 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서 막 내뱉는 말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포에서 이 선교사님이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 다 꺼냈어요. 그때 이제 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내 아기 인형은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인형은 없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아이가 엄마 다시 한번 찾아봐. 그래서 엄마가 그 물건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찾았더니 정말 아기 인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너 아기 인형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큰아이가 동생을 위해서 뜨거운 물병을 보내주실 때 내 인형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한 게 아니라 이 큰아이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뜨거운 물병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실 때 저도 아기 인형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두쇠, 하나님은 인색한 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집에 그 기도 제목 올리셨잖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몇 분들이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 그 둘째 딸 아이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아이 주셨습니다. 주셨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둘째 딸 아이 주셨잖아요. 우리 그 이후래 원사님도 직장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알맞는 직장 주시고, 또 우리 아픈 거 다 나왔어요? 우리 두 분 박수. 할렐루야. 우리 그 이금자 원사님 정말 처음에는 계단도 못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어중현 성도님이 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신가? 농담이고요. 그래서 집에도 어중현 성도님 업고 가셨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아프셨는데 지금 다 나으셨대요. 좀 놀랍습니다. 또 우리 그 박관희 성도님 남편, 우리 김성래 성도님 그 20년 넘게 군생활 하다가 이제는 그 제대하고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 IT 쪽에 가장 적합한 직장으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오늘 김장하러 가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또 저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제가 누가 응답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분들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서운해지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목사님 왜 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야.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야.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좀 더 일찍 응답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은 것 뿐이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중 하나가 승합차 달라고 그 기도한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다 응답해 주시진 않아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못 기다리겠다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주석학자 팀데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빨리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전부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벼가 햇빛이 뜨겁다고 그늘로 숨어버리는 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근데 고난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난을 없애버리시면 저와 여러분 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잘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만약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냥 견디면, 기도 없이 견디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지고 화병 들어요. 화병.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화병 들어가지고 평생 위장장애로 고생하셨어요. 근데 왜 화병이 들었느냐? 기도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사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아물어요. 왜냐? 하나님이 상처를 낫게 하셔요. 낫게 하시고. 화병 안 들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약재료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고난 많은 사람. 제일 고난 많은 분들이 제일 약재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들어요. 왜냐? 나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고난 안 당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너 당해봤어? 네가 내 입장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그거 나도 당해봤는데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줘. 하나님 역사하실까? 그러면 그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좋은 일 생겼다고 즐거워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패와 절망과 시련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린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직장에서 승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승진이 딱 됐다.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라는 거죠. 내 집 마련한 자가 있느냐? 자랑할 것이요? 아닙니다.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이 오른 자가 있느냐? 마음껏 게임할 것이요? 아닙니다. 찬송하라. 근데 우리가 참 안 되는 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운 일을 누리는 게 급급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그동안 땀 흘렸다. 이런 생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먼저 생각이 안 나고, 그래, 나 고생했으니까, 나 수고했으니까 누려야 돼. 그러면서 누리기에 급급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는 그 공을 자기와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리면서 사람들끼리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것은 이 즐거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천문학적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아마 수조 원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네. 여러분, 괘씸죄라고 들어보셨어요? 괘씸죄.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없는 죄인데 성경에는 있는 죄예요.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를 이 괘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 바로 이 괘씸죄를 짓는 사람. 그 괘씸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가 괘씸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백성들이 이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신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칭송을 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영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로 죽이셨어. 너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수님이 아주 그냥 싱글벙글 늘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길을 걸어갈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무언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인가 뭐 노래인가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모습이 들어서 학생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금 도대체 교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알아보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의 그 방문 목적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쭉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찬송가에 이른 곡 있지? 어디 그거 한번 불러봐. 근데 이 교수님이 평생 책과 씨름만 했지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질 않았다. 그래서 우물쭈물 몇 소절 하다가 끝내지도 못하고 그만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그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다라는 것이죠. 꿈속에서 너무 혼난 이 교수님은 그 이후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찬송을 하나님께 길을 가면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외우는 찬양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만큼 찬양이 인색하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많이 불렀다면 아는 곡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도처의 위험과 함정과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위험이 뭔지 아세요?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무서운 위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이 가장 나를 위험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자기 무덤 판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것도 자기 무덤 판 거잖아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행동들, 선택들, 결정들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주고 고난을 갖다주고 환난을 갖다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시련이 가득하고 내 안에 어리석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어둡고 위험이 많은데 내 속에도 이렇게 미련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즐거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 세계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선진국이 된 사례는 대한민국 유일하다잖아요. 195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 유일해요. 그 어떤 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선진국에 오를 만한 그런 나라입니까?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데. 제가 수십 년 국회의원들 지켜봤는데 수십 년째 싸우고 있어요. 한번 서로 사이좋게 지낸 걸 못 봤어.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잖아요. 이게 누구 덕이냐, 이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일에 출처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를 한다 그러면 내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도 내게 이 귀한 배우자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요즘 결혼식 가면요 주례도 심지어 주례자도 없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결혼 예배. 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걱정인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보금자를 주신 하나님께 이사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감사헌금을 드려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배워요. 자녀가. 그래서 즐거울 때는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죠. 자, 2014년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사는 이 윌리 미릭이라고 하는 10살 소년이 그만 괴한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납치범이 용돈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 하면서 그 유인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데려가 버린 것이죠. 이 차에 탄 윌리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납치범과 차를 타고 달리는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브리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찬양을 3시간 내내 불렀다는 거예요. 예, 유괴범이 막 욕설을 하면서 막 그만 부르라고, 예, 막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냥 계속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소년의 찬송에 진저리가 난 납치범이 이 윌리를 차 밖으로 던져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상 없이 풀려난 이 윌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에브리 프레이즈를 부른 가스펠 가수 헤즈콰이 워커를 직접 만나서 그와 함께 이 에브리 프레이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여러분 납치범에게 납치당한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생각이 무슨 거기서 그 자리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마 자주 부르는 찬양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정신이 막 흐려지고 얼마나 막 사시나무들도 뜨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요,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 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납치범의 손에서 이 아이를 구해주시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과 같이 고난과 즐거움이 병행해요. 고난만 오지 않고 즐거운 일만 오지 않고 고난이 왔다가도 또 즐거운 일이 오고 이게 병행을 하죠. 근데 이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찬송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살아나리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리 내게 주신 주 향한 사랑이 사랑하리 내 안에 모든 어둠이 길이지 사랑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사랑하리 메마른 땅 위 넓은 바다 되리 사랑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사랑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성축하라.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새롭게 되리라. 우리 민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성축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